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 예수님에 대한 더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좀 세상이 좀 만만해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근심되고 이런 세상이 아닌 좀 세상 별거 아니네.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뭐 충분히 감당할 그런 삶이네. 그런 회복되고 그런 큰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요. 아마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고민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종종 감사하기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충만하기보다는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미래가 막막하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고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분명히 그곳에 길이 있고 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풍성한 어떤 회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축복의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많이 듣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태초부터 예수님이 약속되어졌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별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한 사람들이고 필요로 한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결된 그 문제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 그거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바로 고난의 종이라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모습이죠. 정말 외롭게 그리고 정말 초라하게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주목하여 볼 만한 것이 없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 불고 뭐 하나만 스쳐도 떨어지고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가지 같은, 흠모할 만한, 누군가 우러러보고 누군가가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는 징벌을 받는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예수님의 심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판단했습니다. 저거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저래. 저렇게 고난받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렇지. 그래도 싸. 그렇게 사람들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을 당하여야 했을까?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어야 했는가? 그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 볼품이 없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의 당하시는 그 고난 속에 대신이라는, 죄인을 대신한다는 그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그렇게 당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누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 때문에 대신 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인들 대신으로 저렇게 당하시는구나.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고 멸시를 받아야 하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멸시와 또 미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을 왜 대신 그렇게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려고. 죄의 대가가 그렇게 무시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죄의 대가를 사람들이 알아야 했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양이 대신 죽는다. 이것을 늘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셔야 했구나를 기억해야 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기 몸을 바치기 위한 길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의 고통을 지고, 질병의 아픔을 우리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많은 아픔과 그런 멸시와 천대를,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맞고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오해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했느냐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고 인류의 구원자가 날 수 있느냐, 그 초라하고 그 촌구석에서, 우리 예수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벽한 사죄의 복을 받았고, 치유와 회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몇 억대의 자산을 가졌다. 그게 여러분 진짜 축복일까요?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날아갈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그거는 위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힘이 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헛된 복, 가짜 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가 되어지려고 하는 것,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간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고, 회복의 복이고, 평안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자기가 가는 길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양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 각기 다 죄길로 그릇 행하여 갔다라고. 이 양과 같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가 먼저인 존재죠. 자기가 우선인 사람, 양 같은 존재예요. 그게 좋은 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양은요, 한치의 앞을 못 봐요. 자기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가고,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축복된 길인 줄 알고 착각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정말 목자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위험한 길을 잘 몰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 그걸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봐요. 1시간 이후의 길을 알지 못해요. 내일의 길을 우리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요, 내일에 대한 약속이 있고 영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허물이 덮어졌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가는 모든 고민과 아픔과 질병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믿음의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형통, 세상의 축복, 이것이 아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우리 이번 성탄절에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없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기억하고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예수님만 묵상하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타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어떤 큰 선물을 받지 못해도 예수님을 내가 묵상을 통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나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인류에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리데이 시즌이라 좋은 게 아니고, 쉴 수 있다,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고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닌, 내 이러한 어려운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며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 안에서 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최상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고 기회라면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실체를. 근데 주인공은 어디 간지 없고 막 휘황찬란한 거리, 또 어떤 이렇게 디스카운트해서 뭔가 살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뭔가 살 수 있는데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닌, 여러분 성탄절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좀 바로 압시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내일을 알 수 없고 일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다 잘 살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예요. 화인받은 존재, 완악한 존재,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존재. 우리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를 벗겨내야죠. 뭔가 대단한 상품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를 다 걷어내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인류라는 존재는 예수님 아니면 가능성도 없고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구나. 그 실체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만 봐야지만 보이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을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만드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을 그렇게 지금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실체가 그런 거예요. 이런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더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절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그냥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좋은 대로 끌려가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해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되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가치관대로 따라가지 말고 무엇이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바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 주를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러니 이 성탄절 우리 그런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시즌 만났습니다. 화려하고 어디 가도 볼거리가 많고 어디 가도 싸게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그런 세상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받은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축복은 회복의 축복이고 치유의 축복이고 사죄의 축복이고 평안의 복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복을 우린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가 헛된 것 바라보고 나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지요. 믿음의 본질을, 믿음의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징계받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당해서야 하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 모든 질고를 다 당해야 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낮은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되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이 시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고 헛된 것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당하고 겪어야 했는데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짐을 죄의 대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평안과 그런 사죄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헛된 것 바라보고 헛된 것 추구하며 들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회복하며 믿음의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요게벳의 우리 노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창주인 나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창주인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험난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이 성탄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족했던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 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기대하는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